사도신경으로 6월 18일 토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본문 말씀에 따르면 사울은 아무런 잘못도 없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 무려 3,000명의 정예 군사들을 이끌고 십강야로 오게 되었습니다. 십강야에 사울의 군대가 진을 친 그 밤, 다윗은 그의 부하 중 하나였던 용사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중에 침입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사울이 있는 그 처소 텐트까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르게 됩니다. 아비새는 용사 중에 용사였던지라 그렇게 잠들어 있던 사울 왕을 암살하는 일에 아무런 수고로움이 없었습니다. 마치 떡을 먹고 밥을 먹는 것처럼 아비새는 간단하게 사울을 제압할 수 있는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앞선 8절 말씀에서 아비새는 이렇게 다윗에게 고백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일격필살, 단 한 방으로 사람을 제압할 수 있다, 아비새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새는 마치 이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믿은 듯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 수천의 군사를 뚫고 이곳까지도 이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대의 기회를 주신 분도 틀림없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찬스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명하기만 하십시오 라고 다윗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를 해석하자면 아비새는 다윗에게 시험에 올문을 놓는 사탄과 같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아비새의 말을 듣고 다윗이 그날 밤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 왕가조차도 피의 역사를 대물림하는 사람의 역사를 써내려갈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혹의 순간에도 다윗은 영적으로도 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지 않습니까? 아비새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한낱 인간인 내 손으로 참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로, 두려운 일로 나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손이 하나님의 계획을 범하면 아니 된다. 사울을 벌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아니 계시다라고 고백한 것이지요. 저는 이 부분에서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에 왜 그렇게 평안하고 왜 그렇게 절대적인 되담함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닙니까? 그러니 압살롬 그가 아무리 다윗을 시해하려 하더라도 그것은 성공하지 못할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것을 굳게 믿어서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그 복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대로 하나님은 그의 삶을 운행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남을 억울하게 만들어 놓는 사람이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 당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실 것이라 생각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인생에 고난의 슬픔, 고난의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장담하지도 마십시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다윗도 뿌렸습니다. 무엇을 뿌렸습니까? 의의 열매와 선한 삶의 모습을 뿌렸습니다. 그러자 아무리 악인들이 그를 덮치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가 뿌려놓은 의의 열매를 통하여, 의의 씨앗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셨고, 또한 그 선한 사업을 통하여 큰 나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 기울이십니다. 의인의 기도는 응답하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의 기도가 아닙니다. 누구의 기도입니까? 의인의 기도는 힘이 있어서 치료의 능력이 발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의로운 의인이 되었다면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시는 다윗과 같이 유혹의 순간에도 말씀 위에 바로 선 가치관을 가지고 잘 판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로운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 그 어려운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그 문제의 해결점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하루 여러분이 펼쳐진 그 성경책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